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강원도 태백시에는 두 개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룡소라고 하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514km,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소중한 샘의 근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2000여 톤의 지하수가 솟아올라서 한강으로 보내어집니다. 황지연은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하루 5000톤의 물이 솟아나와서 525km, 1300만 명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소중한 샘의 근원입니다. 샘의 역할은 솟아오르는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검룡소나 황지연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또 섬김의 삶을 살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찮고 힘든 일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쉽고 편한 일을 찾는 풍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거냐라고 반문도 하지요. 나은 사람은 굳이 나은 사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옛날 얘기입니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태평성대가 계속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수고한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모든 음식은 궁에서 다 준비할 터이니 올 때 포도주 한 병씩 가져와서 궁궐의 그 식당 자리, 잔치 자리에 준비해 놓는 큰 항아리에다 부어서 다 섞어가지고 나누어 마시면 얼마나 잔치가 좋겠느냐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정말 잔칫날의 축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잔칫날 참석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닌 맹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때문이 아닌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가져오는 병에 포도주 대신에 맹물을 채워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항아리에 부을 텐데 내가 거기 물 한 병 탄다고 누가 알겠어? 물 한 병 탄다고 그 많은 포도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모두가 맹물이든 포도주 병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야기지요. 옛날 이야기. 가정이 망가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사회가 부패하고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은 거창한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하나쯤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작은 섬김의 삶을 살려다가 말고 문득 생각하지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져.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 나 하나쯤이야. 우리 교회도 그 병에 요새 들은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겠지. 그래서 사상 초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사대학을 못하게 됐어요. 교사들이 나 하나쯤 빠지면 되겠지 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슬픔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을 프로제리아의 눈물이라 정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프로제리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일찍 노화되는 병입니다. 나이는 10살에 불과한데 모습은 80세 이상의 노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손가락이나 손목, 무릎 등 모든 관절은 이미 노화되어 걷기조차도 힘듭니다. 이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자라지도 않았는데 다 노화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픈 눈물일까 생각하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수백만 명 가운데 한 명에게 나타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들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해 유아처럼 누워있는 병도 있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머리는 자라지 않는 병.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데 비해 몸은 자라지 않아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런 희귀한 병도 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아픔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자라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라가라는 단어는 명령이에요. 충고나 조언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합니다.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종교적인 이 행동들, 사회화된 것을 자신의 영적 성장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번 나오고 익숙해지고 또 교회 분위기에 젖어들고 교회 문화가 몸에 배고 더 나아가 교회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중심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전인격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닮아 자라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영적 성장이란 말이나 신학적으로 성화란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모두 같은 과정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영적 성장의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 아닌가 하는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입니다. 험한 산을 등산하다가 중턱 좀 와가지고 내려다보면 그렇게 자신이 대견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 어려운 걸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열망을 스스로 잠재웁니다. 괜히 올라가다가 무릎 다치고 허리 다치고 그러니 이 정도 온 것도 대단한 거야. 안 그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내려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던 성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만하면 됐지. 중간에서 만족하고 더 성장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장 목표를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 둡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사랑도, 우리의 시각도, 가치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삶의 목적도, 목표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취미 생활이나 고상한 교양이나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갈등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첫 번째 힘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힘은
그것을 발목 잡는 영적 중력입니다. 이 영적인 중력은 마귀와 세상과 육의 연합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비상을 방해하는 온갖 방해 세력의 몸통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육입니다.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 없는 세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제거하려는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한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근성, 죄로 가득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고정 간첩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외부에서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의 내부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고정 간첩이 바로 죄악된 근성인 육입니다. 이 육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 맘대로 내 힘대로의 삶을 살게 하려는 사탄의 내부 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삶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재생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내 미천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미천으로 사는 삶임을 잊지 않아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끌어올리는 양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고. 위성 전화로 전화. 내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날아요? 비행기가 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비행기 문 열고 나오면 날아갑니까? 즉시 추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손을 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한번 꼽아보세요. 손가락 있는 분만. 첫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손가락 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능력이 없어, 때로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진정한 약속 지킴이입니다. 날마다 다섯 손가락을 꼽고 그 손을 꼭 붙들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나의 손을 주님 손에 뽀개고 뽀개면 안 돼. 포개고 나의 발을 주님 발에 포개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맨날 십자가 앞에 가서 이걸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려나갈 때 주님과 연결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주님을 향해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실패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개독이라고 그러죠. 개독. 하찮고 시끄러운 기독교.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살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하찮은 기독교.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우리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